자, 오늘은요, 믿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거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애기 엄마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달래요. 그러면 자기가 반복해서 듣겠다고, 그 부탁을 받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되면 또 이제 현장 메시지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또 이걸로 그냥 끝날 거예요. 우리 복습도 좀 해야 되니까. 자, 믿음의 내용과 방법.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본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제가 본문 읽을게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죠. 그리고 거기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으로 우리가 시인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자,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내용이죠. 또 부르는 자, 우리가 시인하는, 할 때, 이것은 또 내용과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게 이 집사님이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뿌리를 갖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참고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주 복습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을 매일 밤 계속 읽으라 그랬어요. 외워질 때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 이거하고는 또 마음의 그 믿음의 차이가 또 많이 커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랬을 때는 뭐냐? 마음에 또 부담감을 가져오죠. 그게 이제 뭐냐? 그 단어 하나가 엄청난 그 차이를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약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것인가, 그걸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복습 잠깐 하면요. 왜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이냐? 여기서 빗나가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종교로 되고, 종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오직 그리스도냐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그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에게 관계돼 있고, 이 세상은 지금 영적 문제에 휩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 지식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글로 써 있지만 이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전체를 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 전체를 봐도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세상 나라 먼저, 요 세상 나라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데, 자, 이 세상 나라는 뭐죠?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이제 세상을 이게 통치하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산다 이거예요. 사실상 오늘 에레미야가 4장 1절에도 얘기했지만, 금이 빛을 잃었다고 정금이 변했다 그래요. 금은 빛을 잃을 수가 없죠. 근데 정금도 변할 수 없는데, 이것이 변했다라는 것은 지금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망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 지금 창세기 3장 세상 나라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한테 잡힌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는 그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터졌죠? 흑암이 이 땅에 쫓겨나고 또 이 땅에는 그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문제, 세상 나라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창세기 4장의 이제 예배 실패로 지금 계속 그 예배 실패가 뭐겠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는 거고 말씀 보면서 실패하고요. 기도하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속는 줄 안다면 안 속겠죠. 근데 모르게 속아요. 진짜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깊은 수렁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이런 지금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이에요. 6장. 지금 가정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1세대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 차리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무너지고요. 후대가 무너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기근, 재앙이 덮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기도 끊어지지 않으면요. 아니면 이게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창세기 11장의 사회 문제가 바벨탑 사건이 지금 계속 제1 프리메이슨, 제2 프리메이슨, 제3의 프리메이슨 계속 일어나고 있죠. 바벨탑 후예들이죠. 자기네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바벨탑 후예들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답 줬어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답 가져라. 답 줬어요. 그래서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반석에 서야 돼요. 믿음을 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예배 실패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답을 준 것이 뭐겠어요? 양의 피를 갖고 나와라. 그 양의 피는 뭘 의미하죠? 양의 피 갖고 나와서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뭘 놓쳤어요? 여인의 후손을 놓친 거예요. 그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뭐죠? 또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어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했어요. 또 답 줬어요. 근데 여기서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났는데 또 이 후예들이 바벨탑을 쌌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12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지금 뭐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부르심의 언약을 지금 빨리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한테 계속 성취되게 돼 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 부른 것이 창세기 12장이야.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완벽한 답 다 줬어요.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버릴 거 버려라. 뭘 버려야 될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라. 방향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근원적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원적 축복은 우리가 5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축복을 가지고 이미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체결을 했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줬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했죠. 자,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을 창세기 15장 읽어보면요. 진짜 진지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거를. 왜냐? 저기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나타나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뭐냐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뭐냐면 네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16절에 보면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뭐라냐? 우리는 자손이라면 복수로 알잖아요. 그게 아니야. 자손들이 복수고 자손은 단수예요. 그래서 자손이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요. 또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날 이것이 뭐냐? 구원과 세계복음화 전도예요.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뭘 놓쳤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걸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순양과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쪼개 놓으면은 내가 불꽃 그 쪼개는 사이로 불꽃을 지나갈 거다. 그러면 그때가 네가 믿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새를 쪼개지 않았죠. 그랬으면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라 했죠. 근데 한쪽에서 어기면 불꽃이 안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횃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이루신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요. 우리는 뭐냐? 언약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언약의 특성을 창세기 17장에 얘기했다 했죠.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일방적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하죠. 완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이 내용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을 나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래요. 이 표현만큼은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기를 지킨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야?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복이 뭐냐? 복주고 복주며 그리스도를 주며 번성케 한다. 땅.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걸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있어도요. 참으세요. 참고 오로지 그리스도 복과 전도의 축복에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살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도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툼을 멈추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더 이상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로 와라 그러는데 인간은 자꾸 세상 따라가죠. 그래서 다투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거죠. 그리스도와 땅을 준다는 이 2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반드시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유혹당하죠. 현실, 삶,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끌려다니죠.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따라오게 하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시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부활 능력이죠. 성령. 이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은 또 뭘 말일까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제사장의 직무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래요. 멜기세덱은.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다가 이렇게 그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재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롯과 그 재산을 뺏어오죠. 그때 오면서 만난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면서 축복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비도 누군지 모르고 어미도 누군지 몰라요. 어디 살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고 지금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 말은 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니거든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냐라고 트집 잡을까 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 하기 전에 벌써 제사장이 있었잖냐. 그게 멜기세덱 아니냐. 그 반차를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할 말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근거를 많은 제사장들이 세웠다가 또 죽고 또 죽고 죽으니까 또 세우고 죽으니까 또 세우고 수없이 많았잖냐.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참된 제사장으로 한 번에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너무 쉬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언약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면서 정말 안심하고 언약의 하나님이 뿌리 내려야 돼요. 자, 그것을 또 네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을 얘기했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것은 왕도 도장 딱 찍고 나면 못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도 절대 안 바꾸는 약속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땅을 정복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할 언약 바톤 잡은 전도자가 있어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성경에 전도자가 가면 그 전도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 전도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경 구절 4개는 5개죠. 5개, 다니엘서,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꼭 그 언약의 하나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 영과 육을 가졌죠. 그래서 이 육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이 육 때문에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주는 언약이에요.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내주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고 권세를 준다고 약속했죠.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고 권능이 일어나게 약속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복습한 거고요. 자, 오늘은요. 예수를 말하는 것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보면 예수를 설명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명을 창세기 3장 문제 끝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또 나는 뭘 얘기하냐? 예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랬더니 그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 원리 속에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한테 이제 맡겼기 때문에.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한테 맡긴 거냐? 아브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 시대를. 모세는요, 그 시대에 다 맡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마다 하나님은 맡기는 그 전도자들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브람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바울보다도 마지막 바톤을 잡은 전도자예요.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고 보죠, 나는.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을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고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뭐냐? 에덴 동산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못 먹도록 지키게 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안 먹고 또 못 먹게 하는 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아담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터진 후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줬죠. 그래서 믿음이 간단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져 나와라. 예배 때마다 계속 강조한 것이 이제 양의 피예요. 그래서 양의 피는 안 가져 나가면 하나님 길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그래서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금 해방받는 길이고 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에요. 양의 피가. 근데 요걸 놓치고 그냥 양의 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요 내용에 초점을 놓쳐버리고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죠. 그럼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뭐예요? 선자, 제사장, 왕.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걸 놓치고 양의 피만 가져갔어요. 자, 이분이 실제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의 사역 말기쯤에 돼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정신 차리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지 알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죠. 이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뭘 자꾸 찾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라고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대 길이 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성령 보내줄 테니까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선포되냐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대교가요 여지껏 자기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 쳤다가 이때부터 이제 종교로 싹 바뀌었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죠. 그건 뭐냐, 결국 생명이 없는 종교였고 우상숭배였죠. 근데 이 예수가 선포될 때부터 이제 뭐냐면 복음과 종교가 갈림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였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시대에 이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이제 예수 이름이에요. 말세에는 예수 이름이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 시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믿음의 내용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것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믿음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지, 믿고 있는지 뭘 가지고 확인하냐. 그냥 열심으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뭐랄까 헌신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이러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문제 오면 힘이 빠지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본인들에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가 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복음 설명과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 근거, 확신과 그것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복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를 믿음의 내용이고 방법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또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이기기 위한 그 설명이 필요하니까. 왜 예수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세요. 영접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접을 왜 시킵니까? 실제 하나님이 구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구원 주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구나라는 확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보이지 않아요, 구원은. 성령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확인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자,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게 지금 복음 설명을 가장 잘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펴서 설명하면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요 얘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요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믿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뭘 믿냐. 요거까지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확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요거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 답으로 가져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뭐랄까 체험하고 뭐 열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들 보냈다. 아, 예,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말귀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 끝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내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 네, 맞습니다. 사망 권세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답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힘을 내려고 그러는데요. 기도한다, 뭐가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다 착각하고 또 병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 믿음의 내용 가지고 인생에 답을 갖게 해놨기 때문에 요 답은 곧 힘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요걸 갖고 인생 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체질은 뭐가 있냐면요.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맨날 들어야 돼요. 이건 맨날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존재를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 끝난 걸 믿습니다. 또 부활해서 사단 권세를 깨트린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흑암 꺾어주십시오.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이 지금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흑암을 꺾어주시고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만남 축복 통해서 땅까지 내가 이 증인 되게 해주세요. 아, 이게 얼마나 지금 멋들어진 교회예요? 기도예요, 이게? 흑암이 다 꺾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힘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들어서.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충격받으라고. 무슨 충격이냐? 당신 죽은 엄마가 지금 딱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놀라겠냐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신 엄마가 지금 살아도 왔어. 살아서. 귀신으로 온 게 아니고 살아서 나타났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엄청 놀라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받아야 될 사건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아들 가지고 그 존재 증명할 때 우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감각들이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뭐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줬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다 이뤘다는 거야.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충격이 없어.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이 충격이 없어요. 영원하다는데.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다 사단판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딴 거. 지금 보세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과 이제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 인도도 잘못 받을까봐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어요. 인도 잘못 받을까봐. 근데 여기서 성령 인도를 안 받고 뭘로 받아요? 다시? 세례 요한으로 가고 엘리야로 가고 예레미야로 가고 또 선지자로 가고 지금 도로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 듣고도 예수 이름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한 이름인지도 모르고 자꾸 또 여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 사단의 나라, 지금 이 흑암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이 땅에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걸 깨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고 이 이름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터진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냐고요. 우리는 못 막아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믿음의 지금 우리가 그 방법이 뭐냐? 요걸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이 예수 이름은요, 믿음의 방법이면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도는 뭐냐? 5번째,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데 뭘 가지고 가죠? 하나님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죄사함이 벌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보내주시고 흑암이 꺾여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까지. 이건 뭐냐? 한계 없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종교, 신비, 율법, 사랑, 헌신 이런 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이름이에요.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육신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문제 보는 눈 이거 떠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제자라는 응답 받아야 돼요.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일로 또 도로 가요. 왜 그러죠?
처음부터 신자 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망하게 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사단의 방법이야.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또 이 시대에도 앞으로 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가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와서 물어봤겠어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양의 피가 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가 다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계속 너희들 노예 포로 속국된 거 아니냐? 근데 뭐죠? 사단은 저렇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속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모르고, 아니 사기당하는 거 알면 사기당하겠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죽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노아 시대 때 방주 지면서 노아가 뭐라래? 한 80년, 90년 동안 방주 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를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홍수가 나면서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결국 깨닫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래야 사단이 이기지. 그 죽죠. 자, 그래서요, 신자의 삶의 방법은 이제 그 성령 인도 받는 방법과 또 전도 내용을 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예수 이름을 강조하냐? 이제는 이 시대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이름이에요, 사실은. 뭘 믿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내가 믿는다는 확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봐요.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런 말도 있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지 말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경외하는 이름, 또 신뢰해야 될 이름, 힘을 가져야 되는 이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싸울 자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을 못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가요? 다시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죽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기도하면서 죽고, 말씀 보면서 죽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죽고, 응답 받는다고 몸부림치면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 뭐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또 보고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럼 또 설명을 끝까지 되도록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이게 우리가 결론이 났다면 육신적인 게 매이지 말아요. 또 문제번호는 달라져야 되고 성숙한 자가 돼야 되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딱 하나 있어요. 성령 줄 테니까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게 우리가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문제 이길 답은 전도다. 그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전도다.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그렇게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약이 없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